반갑습니다. 인생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사실상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행하고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생명의 말씀을 하는 것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가시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죽음인 것 같으나 오늘 주님은 그것은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사는데 육적인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사로의 집안을 보면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는 거죠. 한 명은 마리아고 한 명은 마르다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 향유를 부어뜯고 그 발등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마리아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를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엌에 가서 일을 했던 사람이 우리는 마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한 형제였던 사람이 나사로다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는 주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내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나사로에 대해서 사랑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기록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대표적으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이 나사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통지를 받고도 예수님은 지체하시고 늦게 나타나시죠. 거기에 대한 원망을 오늘 이 형제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리고 그 병의 차원을 지나서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주님은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육신적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또 밤이 되어서 졸려서 잠자는 그런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었을 때, 육적으로 죽었을 때 그럴 때의 표현을 주님은 잠잔다. 구약에 보시면 다윗 이후로 유다의 왕들이 죽었을 때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의 표현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땅의 수고를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턱을 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주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라는 것은 다시 깨어날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육신의 수고를 그치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차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주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오히려 내가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에 옆에 있어서 그를 즉시 살려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 너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거니까. 왜요?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났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시켰을 때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슬픈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바로 그 자신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토함을 받은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사로와의 부활과 연결시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요나가 그렇게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남을 입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덤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실 이런 나사로의 부활이 있고 난 뒤에 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더 친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어디에 가시냐면 11장 57절 가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찾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왔고요. 믿지 않는 반대편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예수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것도 부패하여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낸다는 것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핍박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나사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한 번 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은 그의 병듦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삶 그리고 죽음 이 차원에서 이제는 영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영원한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에 대해서 확신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